연말 되면 교회는 절기로 바삐 지나가지요.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12월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절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감사와 기쁨과 연관된 것 같은데 사실 이 고통과 시련이 없는 감사와 기쁨은 없습니다. 진정 어린 감사와 기쁨에는요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수반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좁고 막 좁아요. 옆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옆에서 놓아서 손 씻어요 누가. 그럼 잘 안 나오는데 옆에 있으면 별로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루는 이제 그 킹스턴 브릿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차가 너무 꽉 막힌 거예요. 우리 뭐 벤톨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15분, 20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막 너무 급해 죽겠는데 우리 집까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를 어디 세우고 빨리 급한 것만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킹스턴 브릿지 건너가지고 벤톨 지나서 이렇게 굴다리 밑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차 세울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없어요. 뭐그 벽에 대가 막 쌀 수는 없고 막 오는데 도무지 우리 집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막 허리춤을 부여잡고 간신히 교회 왔는데 그때 얼마나 교회 화장실이 감사하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땀이 막 뻘뻘 났더라고 땀이. 급할 때 사용하니까요 그 시련을 겪고 나서 사용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넓어요. 너무 넓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와 기쁨이 크다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큰 고통과 시련의 때가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기 시즌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사실은요 최근 우리가 기념한 추수감사절이나 곧 돌아올 성탄절은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계절상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11월 말에 추수예요. 11월 말에 추수 산문 있습니까? 저희 토마토를 조금 늦게 심어가지고 토마토가 주렁주렁 한 10월 달까지도 11월까지도 주렁주렁 열려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 빨간색이 못 되고요 얼어버렸어요. 전체 주렁주렁 달린 이제 뿌리채 뽑아 버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미국인들에게는요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보스턴에 착륙한 그 청교도들의 첫 수학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한국 교회는 대략 선교사님들의 방한 기념일을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를 교회력에 따른 절기라고 하지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지 실제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12월 25일이란 그 날 자체는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거예요. 태양신 축제일이었던 것을 로마 황제가 통합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왕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건 안 좋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불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 대충 서로 다투면 안 되니까 둘 다 공휴일을 지정하기는 그렇고 적당히 석가탄신을 하고 성탄절 합쳐가지고 대충 아까 너희 9월쯤에 대충 중간에 지켜라 이렇게 하는 셈입니다. 그것이 영국의 종교개혁 당시 개혁파의 수장이었죠. 올리버 크로멜이 그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장악한 뒤에 성탄절 폐지를 주장한 까닭이기도 했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곳에서 합의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고 지켰습니다. 영국 성공의 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켰던 반면 미국 청교도들은 이에 반해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지켰던 것이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 추수감사절 지키고 영국 오면 성탄절 지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노는 날은 다 지킵니다. 예. 노는 날은 뭐 기독교인들 보면 부처님 오신 날 해가 다 지킵니다. 예. 한국 교회도 그래요,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인 건 아니지만 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기도 합니다. 이 두 절기 모두 지키는 것이 꼭 교회 전통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정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기는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것이지 없앨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 없는 절기도 만드는 판 아니에요. 빼빼로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이래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정말 절정에 달해서 활짝 꽃피우는 순간이요. 바로 언제입니까? 지난주 그 블랙 프라이데이. 예, 있죠. 예. 저도 얼마나 클릭 많이 했든지. 야, 그거 2, 3파운드 아껴보려고. 예. 그 아끼면 뭐합니까? 커피 한 잔 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복싱데이 있죠. 복싱데이. 예. 12월에 또.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즐기되 다만 이날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있다 여겨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성경과는 무관한 날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날도 아닐 뿐더러 안 지켜도 하등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지키는 게 유익이 더 있겠다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믿음은 왜곡되고 썩어져 가요. 성탄절 보면요 아기 예수 탄생,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생각,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성에 대한 깊은 생각보다는요 서로 선물 주고받기 바빠요. 썩었거든요. 그러니 청교도들은요 주일 말고는 어떤 절기도 금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절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꼭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적정선에서 축하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꼭 생일과 마찬가지지요. 생일도 제 작년 성탄 때 설교했지만 생일도 이방인의 풍습이거든요. 성경에 2번 나오는 생일은 모두 악인들의 생일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의 삶에서든 생일 축하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어떤 핑계든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아무튼 진정한 감사는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고통을 함께 나눈 자들이었어요. 제임스 1세의 핍박 속에서도 개혁신앙을 지키고자 고향까지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혹독한 미국의 첫 겨울을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살아남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구속의 기쁨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헤매던 시절의 고통과 순환, 수많은 실패의 기억을 딛고요 참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성탄의 기쁨과 연결돼야죠. 이처럼 고통과 감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진정 어린 감사를 돌린다는 것은요 지나온 여러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사실 견디고 버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아만. 오늘 본문에는 에무나가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12절에 나온 단어예요. 맥락에 따라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믿음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돼요. 우리말 성경 12절에는 뭘로 번역했냐니까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붙들어 올렸다라고 번역을 해요. 보통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견디고 참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믿다, 확신하다 이렇게 의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무나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8절에 따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온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이어지는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출애굽기 17장이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아마도 이제 첫 등장 때문일지는 몰라도 많은 학자들은 젊은 여호수아가 아마도 처음으로 실전에 참여한 전투가 이 아말렉 전투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실전에 참가했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이제 등장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 모세는 이미 노인이었어요. 80이었거든요, 나이가. 자기가 사실 실전 80에 전장의 선봉에 설 수 없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님 아론과 훌이라는 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실전에 참가하러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론과 함께 데리고 간 훌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당시 그리고 흔했던 이름이에요. 훌이라는 자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뭐 요세푸스의 말이라고 해서 꼭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해요. 만약에 요세푸스의 말이 맞다면 이 훌이라는 작자는 이 모세의 처남되는 셈이지요. 그러면은 처남과 형을 데리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젊은이들은 지금 싸우러 산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기적이 일어나요. 산 꼭대기에서요, 모세가 자기 머리 위로 손을 쳐들면 이스라엘이 전진해가지고 격퇴시키는 상황이 나오고, 뭐 어깨 아프잖아요. 여러분 50견 오신 분들 있죠. 예. 뭐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뭐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야, 근데 사람이 언제까지 여러분 손을 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12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모세가 아무리 건장했다 한들 여든 먹은 노인 아니에요. 전투는 하루 종일이고, 그러니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요, 모세의 팔을 각자 하나씩 이렇게 맡아 옆에서 떠맡습니다. 각자 하나씩 한 팔씩. 그때 이 떠맡아서 모세의 팔을 대신 들었다 하는 이 단어, 붙들어 올리다라는 것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버티고 견딘다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믿었어요. 자기가 팔을 머리 위로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한들 여러분 그 팔이 안 아파요? 전투는 하루 종일인데 여든 먹은 노인이 못 버텨요. 그러니 옆에서 아론이 한 팔, 훌이 한 팔을 맡아서 함께 견뎌요. 아주 그림 같은 장면이죠. 옛날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아마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 사실 별일 아니었어요. 옛날 선생님들이 저 같은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벌을 받을 때, 뭐 선생님이 판사한다고 칠판 돌아봐서 뭐 글을 쓰고 있으면은 뒤에 막 수다 떨다가 선생님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눈만 딱 마주치면 걸상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 자동으로 이렇게 앉은 걸상을 탁 들었어요. 걸상을. 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걸상을. 아니 진짜 이 아동 학대가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일상. 예. 걸상을 드는 건 일상. 걸상을 들었어요. 선생님 다시 판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이렇게. 예. 했다가 다시 돌아보면 다시. 한참 하면 아프니까 막 뒤틀려요. 이 팔이 막 뒤틀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세가 그거 못 버텨요. 어린애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12절 끝부분이죠. 어떻게 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냈어요. 노인. 해 진력까지 버티고 견뎌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기고 말아요. 이 독한 노인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견디고 버텨야 할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뭐 항상 순풍에 도 딴 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많은 순간 우리는 그저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지만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뭐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조차도 우리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요, 견디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순탄해 보이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늘 행복한 것 같고 늘 기쁜 것만 같고. 저도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수월하게 하나, 나는 막 골병 들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예. 왜 그렇게 보여요? 남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남이니까. 여러분 눈에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요, 사실 그 마음속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얼굴은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풍랑 가운데 버티고 있고요, 고난 가운데 견디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어리광 부를 때 있어요. 야,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 왜 이렇게 뭐 축축 늘으시는지 모르겠어. 그때를 버텨야 돼요. 늘어지는 몸을요 축혀 세워야 해요. 그거 혼자 못해요.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요 내 팔을 대신 높이 들어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성도라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옆에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3명이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그 터널 끝에서 햇살을 봤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서울 제가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랑 만날 시간이 20, 30분이 지나가면 걱정되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그런데 또 내가 먼저 집에 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 뭐 버스라도 밀려가지고 뒤에 막 뒤늦게 오기라도 하면 이 친구 뭐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막 20, 30분쯤 지나가면 안절부절했어요. 그때요 가만 보면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든지 아니면 빵집에 전화해서라도 나한테 연락을 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20분, 30분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저 멀리서 그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쉽게 버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는데 버틸 수가 없었어요. 80의 나이로 한나절 팔을 들고 있는다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전투에서 이길 방법을 알아도 실행할 힘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반나절의 팔을 위해 머리 위로 지켜들고 있어요. 그러나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이 3명의 모습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도 엿볼 수 있고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작가 중에 박완서 씨 참 좋아해요. 뭐 돌아가셨지요. 제가 뭐 아는 한 저는 그분 책은 다 읽었어요. 생전에 그 어려움 참 겪었지요. 암투병 중이던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불과 3달 뒤에 젊은 아들 26살이었는데 그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이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소위 줄초상을 치른 거죠. 남편 죽고 3개월 뒤에 아들 죽고. 훗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일기를 정리해서 낸 책이 유명한 책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은 그 마태복음 8장 8절을 딴 거예요. 하인의 중풍을 고치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한 말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26살 그 외아들 데려갔던 이유에게 그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죽겠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 꼴도 쳐다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그러면 많은 설명 필요 없으니까 한 말씀 하소서. 내 젊은 아들, 내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그 젊은 아들 데려간 이유 한 말씀만 해주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식음을 전폐해요. 가족들이 이 엄마가 기절할까봐 아들내미 장례식도 못 오게 하거든요. 근데 기어코 그걸 가요. 우리 아들 장례식이 가겠다고. 기어코 갔다가 바로 기절하거든요. 그러니 장례식에 대한 기억을 아무것도 못해요. 매일 식사 대신 맥주로만 배를 채웁니다. 맥주로 잠이 안 들 때는요 소주와 수면제를 같이 먹고 간신히 잠들어요. 엄마 죽겠다 싶은 거예요. 딸들과 사위가 그 예인 수녀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인 수녀가 있는 그 부산의 분도 수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분도라고 하면 베네딕트를 분도라고 하거든요. 성 베네딕트 분도 수녀원으로 들어가요. 멋진 곳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어요. 세련되지 못한 사람은 광안리가 어딘지 부산이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림같이 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아들의 죽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처음에는 그 이유를 교만에서 찾아요. 자기의 교만. 하루는 그 한 작가니까요. 작가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가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한 동료 작가의 아들이 그해 이제 연세대학교를 합격해서 축하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완서 씨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나는 고작 그런 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축하받는 그 의미가 불쌍했다. 뭐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다들 못 가서 안다는 학교를. 뭐 자기도 뭐 서울대 국문과에 자기 딸들 둘이는 뭐 서울대 가고 뭐 아들내미 서울대 의대고 이러니 뭐 엘리트 집안이죠. 지금도 셋째 딸은 그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죠. 그러니 자기는 그 자기의 교만함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요. 근데 뭐 그 답은 아니지. 이랬던 박완서 씨가 그렇게 교만했던 자가 죽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하냐니까요.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조약돌 줍는 노파를 봐요. 그리고 추측을 해요. 저 노파에게는 분명히 엄마가 조약돌을 죽게 만들 술주정뱅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조약돌을 주어서 푼돈 버는 노파가요, 부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보다 낮아지고 비참한 자기 자신. 길가에서 호떡을 사 먹는데요, 그 호떡 파는 아줌마 옆에 아들이 돕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때 박완서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그 호떡 파는 아줌마를 부러워하게 돼요. 그 아줌마보다도 하나님 나를 못하게 만드셨다. 한낱 내 교만을 벌하기 위해 아들을 앗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그럼 믿을 수 있겠는가? 맞아요. 그것도 일맥 뭐 어느 정도 논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답이 아닌 걸 알고 계속 씨름해요. 이혜인 수녀와 대화하고 교리와 성경 이야기도 들으면서요, 나중에는 뉘우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요. 죽은 것이 딸이 넷이거든요. 죽은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 자식 중에 하나를 데려갔어 했다면 외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딸 넷 중에 하나였다. 저는 뭐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나 봐요. 바로 이제 자기가 지내던 수도원 옆방에 새로운 아줌마가 들어오게 돼요. 이제 새벽 미사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이제 박완서 씨 방문을 놓고 해요. 그러더니 자기의 사연을 내가 왜 수도원에 들어왔는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을 약속한 이 막내 딸이요, 그 신병, 무당 귀신 얻었댔죠. 귀신 들었댔죠. 신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씨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박완서 씨가 그 순간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찰나의 순간인데 생기가 잠깐 탁 돌았다 마는 걸 캐치해요.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참. 왜 그러냐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박완서 씨도 바로 알아채요. 그 눈빛의 순간 찰나의 눈빛, 그 생기. 아, 내 고통으로 남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깨달아요. 처음에는 이를 치욕적으로 생각해요. 그날 그래서 맥주로만 먹다가 그날 점심 처음으로 수도원에서 카레라이스가 나오거든요. 하필 그 옆방의 아주머니랑 그 카레를 마주보고 먹게 돼요. 새벽에 만났을 때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기가 돈 이 아줌마가 다시 수심에 깊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딸 어떡하나, 결혼날 딱 자정하고 지금 뭐 귀신 들려갖고 무당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 그때 박완서 씨가 오기가 돌았대요. 니까지 것도 고통이라고 어디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인상 쓰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어떤 식욕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아줌마 보란 듯이 막 카레라이스를 퍼먹은 거예요. 몇 달 동안 지금 맥주만 퍼먹던 그 속에다가 아들을 잃은 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술만 먹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니까 제대로 체하지요. 그래서 막 양변기에 죄다 토해내요. 모든 걸 토해내고 평화를 찾았을 때 계시 같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빙자한 항의를 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자기는 그동안 뭔가를 나눈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뭐 가족, 친척 말고는 나눈 적이 없었대요. 왜냐니까 일단 자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남한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대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왜냐니까 자기도 잘났지, 뭐 아들, 딸 모두 다 잘났지. 그때 깨달은 진리가 바로 물질과 사랑처럼 고통도 나누라는 그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본인이 그 계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책에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나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기막히죠. 작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실 욥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비로소 그날 밤부터 수면제 없이 편안한 잠을 자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식욕을 되찾게 되고요. 밤 냄새를 맡으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돼요. 그리고 짐승 같은 식욕을 느꼈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끝에 가서 이렇게 회고해요. 26살 잘생긴 내 아들,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로 일하던 똑똑한 내 아들 데려간 이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밤 냄새로 찾아오셨다. 그 이유를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선 먹고 살라는 뜻이겠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요. 저는 여기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봐요. 자기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답하신 것이지요. 이 작가는 책에서 우선 먹고 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달리 말해 이 말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무나, 버티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어렵겠지만 버티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입맛을 회복하고 나니까 글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한 거죠. 작가니까 글 써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혼자 버틸 수 없었잖아요. 이 작가도요, 마지막에 똑같은 고백을 해요. 수많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께 감사하는, 자기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생각해요. 아직도 나는 프레스토 자동차를 보면은 항상 다정하게 보고, 그 당시 프레스토라는 차가 있었어요. 승용차 중에. 자기 아들 축하해주기 위해 사준 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사주지만 않았으면 아들이 사고가 안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제가 좀 봤는데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항상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남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궁금했어요. 아들 죽기 전에 3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남편이 죽었을 때도 한 말씀만 하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렇게는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살려줄까봐 그러시나? 예.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 아니라요. 우리 인생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BBC 뉴스에서 인상적인 기사를 봤어요. NHS에서요, 스트레스성 질환을 과도하게 진단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기사 아직 떠 있던데요. 그 제목이 참 좋았어요. Life being stressful is not illness.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삶은 힘든 것이기에 현대인들은 때로는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약 찾아가지 말고, 무조건 의사 찾아가지 말고. 한마디로 10년, 20년 전과 달리 요즘 GP에서 정신질환 처방이 늘어난 까닭은 예전보다 오늘날의 삶이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힘들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견디는 법을 잊어가는 현대인에 대한 진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무나라는 것은 믿음은 버티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평탄한 순간들을 견디고 버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버틴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견딜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박안서 작가가 버틸 수 있도록 수녀를 비롯한 여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견디게 해주고 버티게 해줘요. 노인이 된 모세는 혼자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아론과 훌을 보내주셔서 해내게 하세요. 교회를 통해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보내세요. 옆에 있는 지체의 팔을 같이 들어주라고. 알면서도 팔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서 팔을 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 또 다른 지체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팔을 들고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오히려 혼자 잘 들고 있는 팔도 요새는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막 힘 빠지는 소리하고 안 된다 하고. 여러분, 안 될 이유 찾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 보고 적으라고 하면은 수십 가지도 적겠어요.
어려운 거는요, 될 이유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사가 그래요, 만사가. 다 늙은 모세 혼자 팔 못 들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어르신 막 안 됩니다, 막 포기하이소. 큰일 납니다, 일하다가. 한 몸 그냥 간수하이소, 이쯤 합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아론과 훌은요, 있는 힘껏 그 팔 같이 붙들어줘요. 이게 에무나의 믿음이에요. 버티고 견딘다. 반대로 버티고 견디는 이 에무나, 이것이요, 에무나 같은 어감, 어근을 가진 단어가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성경에서 주로 믿음으로 번역돼요.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무나, 그리고 아멘이에요. 이 믿음, 에무나와 아만의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고백할 때 했던 말이요,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아멘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